네, 선생님들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부담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담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서 찾아오면 우리가 사용하는 흔적역 성경에서는 29구절에서 이 부담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찾아오면은 영어 성경이랑 대조를 해보면 23구절이 burden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23구절 burden도 구약에서 나와 있을 때 다 이걸 엄중한 부담이라고 번역을 또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건 그냥 부담이고 어떤 건 엄중한 부담이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그냥 구약의 그 선지자들에게 얘기한 것들은 그냥 다 엄중한 부담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을 뿐입니다. 결국 이제 대언자들이 갖는 말씀 선포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데 거부하는데 또 그렇게 이방 민족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았다가 또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선지자들은 대언자들은 아무래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는 있었겠죠. 네, 그것을 그냥 어쨌든 표현한 번역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글로만 따져서는 이 부담이라는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burden입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49구절에서 사실 이 burden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를 이제 여기서 부담이라고 또 안 하고 이제 짐이라는 실제적인 번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burden 맞아요. 짐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짐이 있죠. 우리가 뭐 어떤 짐을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처럼 예를 들어서 나귀가 이제 짐을 지고 가잖아요. 네? 어떤 물건을 싣고 갑니다. 그런 이제 짐을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육신의 그 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에 있어서 무거운 노동을 한다든가 어떠한 일에 굉장히 그렇게 육신적으로 속박이 되어져 있는 경우를 어떤 참 짐을 지고 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5장 4절 5절에서도 그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이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네 짐을 져라. 예?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이 짐을 가볍게 해주니까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하면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더 쥐어주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그런 육체가 해야 되는 노동 그런 것들을 속박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러한 burden이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짐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는 물리적인 짐도 있지만 육체가 갖는 어떠한 그런 굉장히 큰 고난의 육체 노동의 삶 또한 이제 짐이라고 일컬어지는 burden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형제자매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짊어져야 하는 육체의 짐이 참 크죠. 네. 여기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참 무거운 마음을 항상 이러한 노동을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노동이건 정신적인 노동이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실제로 막 무거운 짐도 지고 또 막 날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냥 노동의 강도가 높은 작업들을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참 그 육체의 노동이 육체의 짐이 참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부담을 그냥 안고 살잖아요. 우리 또 여기 이제 형제님들이나 이런 경우는 또 가장으로서 그렇죠?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어떠한 이런 부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한 어떠한 이 세상에 속박되어져 있는 우리의 고달픈 삶 그거를 또 이야기해주는 측면이 또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외에도 어떤 무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짐 또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또 이제 마음으로도 이렇게 눌리고 있는 어떤 부담, 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도 모세가 나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제 짐을 지고 있는 거 이거를 봤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것이 어떤 짐을 지고 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육신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속박 가운데서 해야 되는 짐들을 얘기했겠지만 그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당했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 말씀도 많이 들어오면 그냥 직장 상사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고 또 막 과중한 업무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 와서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무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정신적인 또 마음을 괴롭히는 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8장 22절에서도 모세도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이렇게 정신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재판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에겐 우리에겐 다 인생에 짐이 있어요, 여러분. 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부담 안 갖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불평 없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짐도 안 진 채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런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좀 다른 문제겠지만 사실 우리는 다 무유형적으로 어떠한 일이든 간에 짐을 안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짐에 있어서 이 죄의 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0편 38편 4절에서 보면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서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불법, 우리의 이 죄, 이 죄성,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송 가사도 보세요. 우리가 죄의 짐을 생각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죠? 우리가 가진 어떠한 이런 무거운 죄의 짐, 또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그런 죄짐을 또 예수님께서 맡아주시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무거운 죄의 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서 가져가셨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도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죄의 짐에 억눌려서 사는 그런 경우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면에서 이제 자유로움을 간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짐에 있어서 많은 경우는 이 영적인 짐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4장 전체가 이런 그 짐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도 또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분담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지파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문에서도 뭐 아론 자손 또 뭐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아들들이 나오고 또 그 밖에도 또 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여러 이제 레위 지파에서도 갈래가 나뉩니다. 그랬을 때 그 집안마다도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분담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들이 져야 되는 영적인 짐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일이니까 일로서도 짐이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역에서의 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되는 항상 그들이 책임지고 나르고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4장 19절에서도 얘기했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짐이라는 거죠. 각자의 섬길 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형제자님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영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나를 짐들이 있고 각자 책임져야 될 이 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너무 쉽고 그냥 간단해갖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영적인 어떤 짐, 부담을 우리는
때에 안고 삽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24절, 또 47절, 49절 쭉 이어지는데 여러 이제 그 가문마다 해야 될 일들을 정해 놓는 거예요. 게르손족 속의 가족들은 또 어떠한 일을 가지고 섬겨야 될지, 그것이 어떻게 그들이 가져야 되는 짐이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맡을 모든 짐을 그들에게 책무로 정해줄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무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47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그 레위 그 지파의 남자들 가운데서도 30살에서 쉰까지 30에서 50까지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일에 일정 책임을 가졌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일하는 나이인 거예요. 이제 쉰이 넘어가면 조금 쉬고 그 다음 세대가 일하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선생님들,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짐들은요, 일정 기간이 있어요. 네? 부지런히 일해야 될 때, 부지런히 이 짐을 나르고 짐을 지고 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죄송하지만 이 일에서 예외가 되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짐을 안 져도 되는 어린아이도 없고요. 이제 70, 80대 가지고 그냥 좀 쉬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각자의 짐을 져야 되는 그런 나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적용이 30살에서 50까지지만 뭐 저도 50이 넘었고 뭐 여기 50 넘은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나는 50이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일 안 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나이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50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한참 왕성하게 일할 때라는 거죠. 짐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각자의 맡은 짐들이 있고 49절에서도 자기의 섬기는 일과 맡은 짐이라고 표현됐죠. 그것을 이제 모세의 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수가 되고 또 모세에게 그런 것들이 명령이 하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다 분담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11장 11절, 16절, 17절에서 보면 모세는 이제 때로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또 그에게 있어도 개인적인 짐은 컸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정말 거의 유일한 사람이 됐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다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는 어떠한 짐과 부담은 다른 백성들은 사실 가히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많은 짐을 지고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모세가 이와 같이도 고백해요. 주님, 이 온 백성의 짐을 왜 저에게 맡기십니까? 부담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17절에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시켜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사실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 저 역시도 이제 어떤 영적인 부담, 짐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럴 때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까지 뭐 이런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뭐 부담이라든가 이건 너무 짐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는 뭐 별일이 아니니까 모세처럼 뭐 엄청난 일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일 실천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감사하게 그걸 순종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런 해야 할 책임과 짐이 많아졌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저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그럴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사람들을 주시겠죠. 함께 일할 사람들. 그죠? 항상 하나님의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뭐 우리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뭐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영적인 짐을 지고 있는
영적인 제사장들이다. 레위인들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이 시간 안에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의 부담은 다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부담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때의 얘기였고, 또 다른 측면으로 부담이라는 이제 식으로 번역이 된 몇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부담, 부과되어지는 일들, 또 분담이라는 말로도 사용되는 건데, 느헤미야 3장 5절에서 보면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고소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짓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여기서도 이제 한글 번역에서 부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넥이라는 단어예요. 넥스. 이 넥을 찾아오면 옷깃을 얘기합니다. 옷깃. 즉 하나의 부분을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거를 이제 각자가 져야 되는 어떠한 분깃, 옷깃 하나의 부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느헤미야는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거잖아요. 보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이것을 치리하는 그 고귀한 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백성들에게 다 그런 일들을 주고서 자기는 정작 이 일에서 빠져버리는 그 부과되어져 있는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그냥 시키기만 하는 그러한 사태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하나의 그 부분이어도 우리가 다 참여하는 자들로서의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도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해서 여기도 이제 부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chargeable이라고 해서 부담되어지는 즉 책임져야 할 어떤 부과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책임을 부과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 이전 총독들은 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 책무를 부과를 시켜놓고 결국 여기서도 뭐예요? 네? 자기들은 그런 부과받아야 될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만 부과를 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부과해야 될 세금, 내야 될 세금, 그건 당연한 건데 거기다 더해서 또 빵과 포도즙 그런 뭐 곡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하고 이렇게 지나친 부과를 주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점점 이제 오버차지가 되어지는 이제 과정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총독의 권한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부과를 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마땅히 그냥 해야 될 기본적인 것만 주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또 그 차지와 관련돼서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도 이제 차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해진 그러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져야 될 그런 것들을 부과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2장 5절처럼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오버차지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오버차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차지는 하는 거가 맞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분담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과되어진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버가 되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버가 되면 버겁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너무 이것이 과도해진다는 측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좌절하고 또 실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주님의 일은 부과되어져야 될 것들은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각자가 주님의 사람들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들, 책임져야 될 일들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주님이 주신 무엇인가의 섬김의 일을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교회라는 이러한 하나의 우리 사람들이
또 자칫 오해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너무 많은 일들을 부과시킴으로써 그것이 감당도 안 되는데 막 그냥 끌고 가고 억지로 막 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오버차지가 돼갖고 오히려 주저앉아 버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한 가운데서 균등하게 잘 이것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것이 진짜 오버차지라는 게 진짜 이렇게 막 부담이 되는 거겠죠. 부과되어졌지만 지나친 부과, 그것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혹시 여기 형제님들이 뭐 우리는 뭐 뭔가를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자원함에 있어서도 이거 좀 너무 버거운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일, 이 영적인 일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뭐 수요일도 오고 뭐 기도 뭐 토요일 있고요, 뭐 주모임 참석하라고요. 저 힘들어서 죽겠어요 하면서 전 이 교회 안 나올래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은 잘 살펴야 돼요. 너무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영적인 부담들, 뭔가 우리가 져야 되는 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완전히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뭔가 그런 영적인 부담,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그냥 마땅히 성도로서 지체로서 져야 되는 그냥 의무, 책무, 주어진 일들이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참 이 십자가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삶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라고 배웠어요? 누구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거는 어떠한 삶이었어요? 성경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다고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귀의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처럼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걸 가지고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맞지만 우리가 사실 좀처럼 그런 삶을 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에게 조금 어떤 일들 주어지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 어렵게 하는 거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나를 핍박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있을 때 이런 삶을 사는 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십자가의 길은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지금 여기에 얘기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부과되어진 짐을 지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방법과 원리를 이런 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짐, 부담이라고 하는 이 버든이 진짜 짐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게 주어진 짐이 정말 너무 짐이 돼요. 짐이 돼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짐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일단 방법은 아주 100%의 해결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적어놨지만 이건 뭐예요? 이 장막에서 신음하다가 장막의 옷을 벗는 거죠.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옷 벗고 하나님 나라 가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이 우리의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궁극적인 거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주님, 저를 빨리 이 장막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주님 안에서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이제 차치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1번부터 말씀드립니다. 내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 짐이 나에게 짐이 안 되려면.
다 같이 시편 55편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참 여기에서 번역을 유의 깊게 보십시오. 주님께 맡겨라 했는데 여기 사실은 캐스트거든요. 그냥 던져버린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좀 맞춰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과감하게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거 불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히려 믿고 신뢰하는 나의 아버지께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예? 우리 자녀가 이래서 뭐 무거운 걸 저기 했을 때, 엄마, 아빠 이거 좀 들어주세요. 아빠에게 던져버릴 수도 있겠죠? 힘들면 그걸 뭐 예의 없다, 뭐 잘못했다 안 해요. 그러니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짐을, 예? 이런 육신의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들요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발 던져버리시길 바래요. 떨쳐버리시라고요. 좀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하지 마시고 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던져버립시다. 우리. 그게 과감한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계속 억지로 짊어지려고 하니까 힘들죠. 힘들면 말하세요. 주님께 던져버리시라고요. 주님, 저 이거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방법의 원리를 우리는 터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짐을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이 가져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걸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81편 6절에서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을 속들에서 건져내었도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건지신다니까요.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 주신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놀라우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더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짐들을 가지고 삽니다. 육체의 그런 여러 가지 노동에 힘든 수고들을 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짐진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여기까지만 읽고 그래, 내가 주님께로 가서 나의 모든 짐을 가져가면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 주시겠지 하고 아까 같은 구약 성경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짐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져가시겠다고 했습니까? 여기 어디 구절에? 아니죠. 오히려 보세요. 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지금 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위에 또 뭐를 매라고요? 거기에 멍에를 매래요. 그러고서 주님을 배우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로 가면 그 짐을 다 벗겨주실 줄 알았건만 오히려 주님은 주님께로 오는 자에게 주님의 멍에를 씌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딱 떠오르는 사자성어 있죠? 설상가상. 이것 떼려고 갔더니 주님이 주님의 멍에를 나에게 씌우시네요. 그렇게 하고서 배우래요. 그렇게 했을 때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 안식을.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일에 있어서 주님께 저기하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가져가 주실 거라는 그러한 오해들을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짐 그대로 우리가 가져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쉽게 되기 위해선 내 힘으로 의지해서 내 힘대로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겁게 멍에 아시죠? 멍에는 큰 이 나무로 해갖고 어떤 소가 또 하나의 소에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끼워야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얼마나 희한한 논리입니까? 나는 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려고 갔더니만 주님은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세요. 그 위에. 그 짐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죠?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멍에를 맸을 때 이제부터 주님의 원리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자 멍에를 이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맸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멍에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벼워요. 그렇지만 가볍지만 덜해진 거예요. 지금 짐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갑니다. 길을 갑니다. 안식이 찾아오네요. 왜요? 왜요? 예, 그 멍에는 주님이 가지신 멍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매이시고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멍에를 지고는 있지만 주님이 그 모든 짐들을 대신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주님이 대신하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믿읍시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짐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진정 그 멍에를 매실 때에 나는 그 안에서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럼 정말 평화가 찾아와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얼마나 놀라운 원리입니까?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해서 내가 이런 거를 한번 수행해보고 이것을 완성해보겠다고 얼마나 발버름 쳤습니까? 발버름.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야, 그러지 마. 그냥 내 멍에를 매. 그리고 자, 내가 가는 데를 이제 따라와. 그러고서 주님이 그 멍에를 다 짐들을 더 무겁게 그분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걸려만 있을 뿐이지 이제 진짜 가벼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많은 수많은 짐들 여기서부터 정말 자유하길 원해요. 근데 그 자유는 방금 어디서 옵니까? 그 진정한 자유가 속박에서 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저의 역설적인 말을? 네. 주님의 멍에에 그 속박을 졌을 때 나에게 참 자유가 오더라. 네. 그 가벼움이 오더라. 그건 아닙니까? 정말 이 주님의 방법은 놀라운 것 같아요. 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잘남을 의지한 채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고 있을 때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할 때 짐이 되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13절.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오버차지가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경우가요. 자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지로 하게 됐을 때, 네? 억지로 그 일을 떠넘겨졌을 때, 이럴 때 오버차지가 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자원하길 바랍니다. 자원하길 바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함께 모였을 때, 야, 우리 커피 마시자 하면서, 야, 누가 커피 살래? 막 이렇게 했습니다, 실경에 눈치를 봐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샀어요. 그런데 에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추첨하자. 그래갖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내게 됐어요. 그게 나요? 아니면 그 전에 내가 그 마음 먹고 야 내가 오늘 살게 하면서 기분 좋게 사가지고 사랑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얻는 게 나요? 그렇죠? 차라리 자원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가는 게 낫지 억지로 선발돼서 가는 건 솔직히 뭐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좀 못 미치는 건 아닙니까? 아,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자원하는 게 낫지. 가기 싫은데 나한테 안 걸리기를 바래 하면서 조마조마하다가 결국 나의 이름이 탁 호명됐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고요. 자원하길 바랍니다. 자원하면은 거기에는 기쁨이 따라요. 그럼 그것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에게. 자원했다는 건 뭐예요? 정말 스스로 그냥 그 마음을 먹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했을 때 또 그것이 했을 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자원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는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번엔 못할 것 같은데 하면 그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원이에요. 자원은 항상 뭐 한 번 자원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그때마다 자원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어떤 사역을 할 때, 자 이번에 가실 수 있는 분 그때 내가 마음에 얹어줘서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자원하실 분 했을 때 난 이번 주에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 못하겠어 안 하면 되는 거죠. 이 자원하는 마음, 자율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봇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조건 기계처럼 그냥 무조건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까? 스스레 매여서?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약 교회의 원리는 자원함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결코 짐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짐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안 주게 돼요. 이거는 고린도서 11장 9절에서도 바울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할 것도 조심하리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교회에게 어떤 짐을 주지 않으려고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항상 힘썼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4절에서도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짐을 지어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물질에 있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 여기서도 부담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짐이에요. 버든싸움이라고 해서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얼마든지 사도로서 조금 사람들에게 부과를 줘서 부담을 줄 수 있었다고요. 일정에. 그렇죠? 당신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후원하십시오. 당신의 집을 좀 개방하십시오. 이들에게 좀 먹을 걸 좀 주십시오.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담조차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고 항상 다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묻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중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항상 애쓰고 또 그런 것들을 배려했었던 사도 바울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방법은요.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겁니다. 이 방법이 참 주님이 주신 귀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로 남의 짐을 진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먼저 이 후반에 나오는 5절이 원래 선행되어지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하신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부담을 안고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다 자기에게 지어진 짐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에게 떠맡길 수가 없다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힘들지 않게 되어지는 신약교회의 사랑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일을, 나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나 역시 내가 힘이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돼요? 쌍방에 서로가 되는 거죠.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힘들어요. 그렇죠? 행군을 군인들이 할 때 너무 무거워서 막 지친 병사가 혹시라도 있으면 자기가 조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줘요. 배낭도 야 나한테 줘 하면서 의리를 가지고 가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살아나죠. 그럼 나중에 또 가서 이 사람이 지쳤을 때 야 이제 내가 줘줄게 하고 져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것으로 교회를 일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 짐을 버겁게 가지 않도록 내 지체 동료들을 주신 겁니다. 해주세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나의 짐을 누가 지금 져줄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지체들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셔야 돼요. 나 역시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하는 남의 짐을 지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버거운 우리의 행위의 짐은 벗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우면 안 돼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도 그 옛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너희가 지기에 힘든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이건 맨날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이런 거 하십시오, 이런 거 하십시오 하고 그냥 온갖 방식의 짐들을 막 사람들에게 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뒷짐 딱 지고 자기들은 지려고도 하지 않는, 남들에게 시키기만 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대인들도 많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해야죠. 우리가 지기에 힘든 그런 짐들을, 버거운 율법의 행위들을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근데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11조 이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오늘날 부담을 줘요. 이게 힘든 짐들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소득에 100만 원 벌어갖고 10만 원을 무조건 내야 된다는 이 방식이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법으로 주어지면 부담이 돼요. 법으로 주어지면. 그렇죠? 자원해서 내가 생각하다가 내가 이 정도는 드려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린 건요. 언제든지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해갖고 모든 성도들에게 봉투 돌리면서 11조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건 버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신약 교회에게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 11조의 원리 당연히 우리는 아시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땅을 분깃받은 지파가 몇 지파예요? 11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만 빠진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벌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11지파는 다 소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출을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가져가요? 레위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 11지파는 10에서 1이 빠지니까 9가 됐습니다. 그렇죠? 11지파에서 가지고 온 게 레위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은 11이라는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첫 번째로 거기서도 10%를 하나님께 떼어드려요. 10이 됐죠. 그리고 자기들도 레위인도 그들에 의해서 소득이 생겼죠. 거기서 또 그들을 레위인들이 드려야 되는 10분의 1을 드려요. 몇이 됐습니까? 똑같이 9가 됐죠. 그게 균등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우셨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취하셔야 될 것들을 취하신 거죠. 결국 균등케 하기 위한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였지, 우리 신약교회에게 무조건 재물의 10분의 1을 바치십시오, 이건 거짓이라고요. 그것은 신약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걸로 속임을 합니까? 알면서도 속이잖아요. 자기들이 이게 구약의 법이라는 거 알면서도 많은 목사들이 11조를 해야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걸 아니까 11조 하게 하잖아요. 그런 버거운 행위의 집, 우리는 그것은 거부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들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서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신구약을 통틀어서 필요한 그런 영역만 다른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죠. 결코 사도들은 지나친 부담을 성도들에게 안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그 율법은 사실 굉장히 큰 짐입니다. 이 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살았었던 거거든요. 그러한 율법의 행위에 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주님은 그런 모든 방법을 제하시고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 자원하는 마음,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은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은혜와 사랑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모든 일들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적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눠주셨어요. 그 받은 바의 사랑, 받은 바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 이건 나누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요, 나의 돈을요, 또 나의 발걸음을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값지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됐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멍에를 지고 그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는 참다운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냐면 저도 조금씩은 이제 이렇게 짐이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부담이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성도들만 그냥 돌보는 것만 하면 뭐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외부적인 사역들도 많아지고 또 그것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뭐 광고도 드리고 기도 부탁도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그걸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제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눈치 보다가 눈치 게임 하다가 아까처럼 딱 걸려서 가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쁨이 없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배우는 겁니다. 언제나 자원하세요. 그냥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억지로 이런 거 하자고 뭐 의무를 책무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항상 자원해서 드릴 때 우리에게 하늘에서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